안녕하세요. 8월 20일 금요일 아침 유튜브 새벽 예배 영상 일단은 마지막으로 올리는 새벽 예배입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7년을 하루같이 함께 하신 하나님이 또한 지난 1년 반 동안 우리와 함께 하셔서 부족한 가운데 눈물 속에 고난 속에 웃음을 허락하시며 기쁨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어인 은혜이며 어인 사랑인지요. 한량없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말씀이 또한 새롭게 들려지게 하시고 새롭게 나아갈 길들이 보여지고 나타나는 그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310장입니다.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날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날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날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날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아멘. 자, 오늘 이제 사도행전을 어저께로 다 마무리했고, 근데 사도행전 100번째 시간으로 이제 사도행전 그 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를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과 8절 7절부터 11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16절 읽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희가 작년에 팬데믹 터지고 2020년 3월 17일 월요일부터 약 1년 5개월 반, 5개월, 6개월 정도를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새벽 예배를 드렸고 일단은 이제 오늘을 마지막으로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그동안 정말 말도 안 되는 설교를 준비도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설교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주일 예배 아마도 9월 첫째 주나 그때부터 대면으로 주일 예배를 드릴 것 같은데 주일 예배는 대면으로 예배를 드려도 영상으로 당분간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일 예배는 행정적인 처리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리긴 합니다. 보험에 관한 것, 스쿨 디스트릭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행정에 관한 것 때문에 아마 9월 첫째 주나 둘째 주쯤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새벽 예배는 일단은 오늘까지 마지막으로 하고 다음 주 한 주를 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좀 추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세요. 새벽 예배 현장에서 대면으로 하는 거 녹화해서 올리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 아시겠지만 제가 좀 현장에서 말을 할 때는 좀 말을 막 하는 편이라 이게 유튜브로 온라인으로 흔적이 남으면 제가 실수가 많아서 욕을 엄청 먹을 만한 설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참 편집해서 올리기도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일단 대면으로 예배하고 그냥 5분짜리를 뭘 올려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고 하는데 여러분 자세한 것들은 주일날 생각이 정리되는 대로 여러분께 광고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마지막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8장을 끝으로 1차 로마 가택연금 투옥에서 하면서 이제 그리고 얘기가 흐지부지 끝나버렸어요. 결론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에 감동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사도행전 29장, 30장 그 이후의 것들을 써나가라고 그렇게 미완성으로 끝났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께서 열린 결말로 끝냈으면서 사도 바울의 인생도 열린 결말로 끝나요. 사도 바울이 뭐 죽었다, 목배임을 받아, 뭐 어떻게 됐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것에 대하여 이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알려진 행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사도 바울이 1차 로마 가택연금 투옥 때 2년 동안 있었죠. 2년 만에 풀려나고 난 다음에 약 2년 내지 3년 동안 사도 바울이 또 돌아다니면서 선교 여행을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랬으니까 아마 스페인 땅끝까지 서바나 거기까지 갔을 거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계시고 아시아 지역으로 다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2, 3년 동안 계속 선교 여행을 다녔어요. 그리고 약 AD 67년경쯤 로마에 다시 투옥됩니다. 이제 이때는 가택연금이 아니라 차가운 지하 감옥에 완전히 이제 투옥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2차 투옥되면서 마지막 2차 투옥 때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책이 바로 오늘 읽은 디모데후서 책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내가 그렇게 그동안 이렇게 살았다라는 걸 알려주는 마지막 행적이 바로 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 지난번에도 몇 주 전에도 이 말씀 나눴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유언과 같이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이거를 담대하게 딱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한 싸움, 달려갈 길, 믿음을 지킨 것 어느 것 하나 쉽게 이룰 수 있는 것이 없죠. 모두가 다 치열해야
달성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선한 싸움, 전쟁을 하는데 누군가 싸움을 하는데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상황에서 대충 싸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달려갈 길을 가는 것도 이게 믿음의 경주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이기지 않으면 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킨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내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애쓰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가끔 이런 목사님이나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신앙생활이 뭐 이렇게 어렵냐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순종해서 살면 되는 거 아니냐고. 이론적으로는 그게 맞는 말씀이죠. 근데 그건 일부만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 자신이 예수 안에서 죽었다고 얘기하지만 마귀가 자꾸 유혹함으로 옛사람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마귀의 유혹과 귀신들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무조건 나는 죽었습니다. 순종하면 편하긴 해요. 그런데 나는 죽었다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린 날마다 스물스물 살아나고 기어 올라오는 옛사람을 죽이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정말 지름을 닮아가고자 애쓰는 그러한 성도들 아닙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딱 마치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담대히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또한 인간적인 어떤 회한 또 이런 것들도 또 밑에 쭉 나와요. 구절에 보면 이게 지금 디모데후서가 디모데한테 쓴 편지잖아요. 그러면서 디모데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어서 와라. 왜? 외로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 바울도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는데 감옥에 있고 추운 감옥, 차가운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너무 외로워요. 10절에 보니까 대만은 나랑 함께 따라다니다가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도들이 함께 하다가 뭐 다른 교회를 간다 아니면 타락했다 그랬을 때 그 속상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함께 했던 동역자들이 떠난다. 정말 속상하지요. 근데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함께 했던 동역자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있었던 그레스게나 디도는 또 다른 사역지로 가서 사도 바울과 함께 있지 아니했고,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 주변에서 사람 떠나는 것이 너무나 속상한 일이지만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부족해서 떠나는 것 같으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또 돌아오게 하실 거고, 내 사정이 아니라 상대의 사정에 관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때에 또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떠나면 또 더 좋은 사람 붙여주시기 마련인 거고, 사람 떠나고 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말고 좀 초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주변에 가족이나 친구나 친척이나 성도들께서 천국에 가실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너무나 속상하지만 그거 너무 오래 마음에 품고 있지 마십시오. 천국 가면 다 보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 못 보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것에 너무 매여 있으면 정작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슬퍼할 때 충분히 슬퍼하십시오. 하지만 너무 오래 끌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1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그동안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지금 그 의사였던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너는 올 때 마가를 데려와라, 그렇게 얘기해요. 마가를. 디모데가 올 때 그 마가가 누구예요? 그 1차 전도여행 떠날 때 속썩이고 도망갔던 놈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도 노년의 말년이 되니까 그 모든 허물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나도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부족했지. 나도 처음에 이거 할 때는 참 연약해서 많은 사람 힘들게도 하고 다른 사람 마음 많이 아프게도 했지. 마가도 처음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거를 사도 바울이 이제 깨닫는 거예요. 노년에 가서. 그래서 너 올 때 마가 꼭 데려와라. 마가가 내일에 정말 유익한 사람이다 라고 마가를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있진 않았습니다만은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끼쳤다. 사도 바울을 굉장히 힘들게 했던 모양이에요. 나중에 거기 사도행전 1장 20절인가 보면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는 말도 있거든요.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예수를 핍박하는 돌아서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조심해라. 사도 바울도 거기에 당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정말 위대한 게 16절에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우리 생각에 사도 바울처럼 훌륭한 사람이면 죽을 때까지 사람들이 떠나지 아니하고 죽을 때까지 막 많은 사람이 막 버글버글대고
훌륭하다 그러고 칭찬하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처음 변명할 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처음 전도할 때 함께했던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나를 버렸대요. 그 사람들이 잘못돼서 사도 바울을 버린 건지, 사도 바울이 미숙하고 미련해서 연약해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버렸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이유가 어떻든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들을 블레임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면 본인의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계세요. 어떤 이유든 간에 속상하고 마음이 아파요. 근데 떠나가고 다가올 때 탓할 것도 없고 뭐 그렇게 좋아할 것도 없어요. 그냥 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겠거니, 하나님께서 떠나가게 하셨겠거니, 그러면서 좀 초월하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너무나 초라하죠. 하지만 영적으로는 어떨까요? 하나님 나라에 섰을 때 바울의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고난과 눈물의 연속이었지만, 그 후대 시간이 지나면서 2000년이 지난 지금에 볼 때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성도가 있었나요? 예수님의 12제자,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가룟 유다가 빈자리를 마띠아가 채웠잖아요. 그런데 아마도 마띠아보다는 천국에 가면 사도 바울이 그 자리를 채우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세요. 사도 바울이 12 다른 제자에 비교해도 처지지 않습니다. 더 영광스러우면 영광스러웠지.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사도 바울은 정말 천국에서 어쩌면 예수님이 가장 가까운 곳에 앉아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영광스럽게 이 땅을 이제 사역을 감당하고 죽을 때는 초라하게 죽었어요. 목배임을 당해서 죽었어요. 근데 바울은 죽었는데 누가 그 뒤를 이었습니까? 바울의 제자인 디모데가 이어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 디모데 후서 아닙니까? 디모데가 이어가고 또 다른 제자들이 이어가면서 다들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누구처럼 살자는 거예요? 우리 바울처럼 살자. 우리 예수님처럼 살자.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근데 그 2절에 보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이런 가사가 있어요. 정말 바울처럼 살았으면 좋겠고 예수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유서와 같은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4장 1절과 2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마지막 명령한다는 거예요. 유언한다는 거예요. 디모데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하냐면 오래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을 향하여, 아내를 향하여,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은 부족한 목사를 향하여, 또 이 목사는 성도인들을 향하여 오래 참아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씀으로 권면하고 책망하고 위로하면서 우리 정말 예수님처럼 살 수 있기를 바라고 사도 바울처럼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 찬양 불렀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라는 찬양을 불렀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참 제가 제 모습을 볼 때, 우리 교회를 볼 때 어쩜 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참 좋은 분들이 모이셨지만 아무리 좋은 사람들이 모여도 다 죄인들이 모인 장소고 환자들이 모인 곳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갈까 두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두렵고, 또 가정은 가정대로 자녀를 봐도 내가 자녀 머리털 하나 희고 검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되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하고 내 건강도 내 영혼의 모습도 내 감정조차도 어쩜 그렇게 작은 일 하나에 두려워하며 유혹받으며 넘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까 찬양과 같이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붙잡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믿음으로 열심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고백한 바울의 모습이 부럽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정적으로 연약하며 육체가 나약하고 영혼조차 연약한 인생이지만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셨기에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원수의 눈앞에서 우리에게 위대한 상을 차려주시고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는 주님의 은혜와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를 소망하오니 성령님 동행하시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한 조용필교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시간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들의 영혼 가운데 말씀을 보내서 위경에서 건져주시며 저들의 연약한 육체를 예수님 보혈로 덮어주셔서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두려운 마음 외로운 심령을 성령님 동행하심으로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며 평안한 마음이 가득 찰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오직 성령의 능력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